오늘 선포된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설교 본문과 제목을 한 달 전쯤에 예배팀에게 전달을 해서 그것을 함께 묵상하고 찬양도 정하고 본문을 정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 제목이 사랑이란 서로를 책임져주는 약속이다 여서 교회 솔로분들한테 좀 미안했어요. 네. 그분들께 조금 어떤 걸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은 어떤 연인관계의 팁이나 결혼에 대한 비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구나. 이것은 비혼이든 비혼이지 않든 연애를 하든 연애를 하지 않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본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가 우리의 모든 관계에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문화에서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정도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사랑은 로맨틱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물어봐요. 저 사람을 만날 때 가슴 뛰어야지 사랑이 아닙니까? 물론 초반에는 가슴도 뛰고 저 사람을 만나면 떨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아무리 길어봤자 2년이다. 그럼 연인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좋은 감정이 드는 것은 2년 정도가 최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결혼하고 설렘이 사라지면 옥시토신 그만 나오면 이제 이혼할 건가요? 여기서 나오는 오해들이 또 있어요. 사랑은 사랑의 의무가 끼어들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또 저에게 물어봐요. 노력하게 되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노래 뭐죠? 한번 불러주실까요? 네.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이런 거 잘해요. 이런 거 잘하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드는 것까지 노력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사랑의 감정을 느꼈고 이 감정이 만약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정이라고 느꼈다면 연인 관계는 철저하게 노력하는 관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이 현대문화의 사랑에 대한 오해, 첫 번째로 사랑은 로맨틱이고 두근거립니다. 두 번째, 사랑에는 의무가 껴서는 안 된다.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정으로 사는 거는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것과는 판이하게 성경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 관계라고 하는 건 상대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이 사랑의 핵심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성경에서의 사랑이라는 건 어쩌면 감정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감정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의도와 내면의 어떤 울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착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내 두근거림과 로맨틱의 결과물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사랑은 정략 결혼해야 되니까, 어차피 결혼해야 되니까 의무의 결과물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세속적인 생각을 할 때 빠지기 쉬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연속성은 두근거림이다라고 생각하거나, 두 번째로는 사랑에서는 의무적이거나 의무적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규정해버리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부부간의 관계, 연인간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개인적인 부분도 아니고 의무적인 부분도 아니며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보고 감정과 의무, 열정과 약속을 모든 부분을 단단히 결합하여 맺어진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항을 사랑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항상 그렇듯이 짧게 하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집중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랑은 모든 관계에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의 이유는 상대방의 태도나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자, 서로 순종하라고 하는 아주 재미없는 단어를 쓰는데, 이 순종의 전제는 서로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개역개정에서는 경외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게 이제 연인간이 아니라 신을 볼 때의 두렵고 떨리는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것을 더 원어로 직역하면 복종하라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휘포타소라고 합니다. 이 휘포가 모모 아래에, 언더 같은 뜻이고, 이 타소가 배치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휘포타스는 복종하다는 모모 아래에 배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휘포타스가 복종하다인데 모모 아래에 배치하다, 즉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자기가 아래, 상대방의 아래에 스스로의 포지션을 배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현대에서의 사랑의 감정과 굉장히 다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랑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면은 그 배우자 기부터 잡아야 돼. 저도 우리 청년들에게 맨날 얘기해요. 롤을 하는데 지금 롤드컵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 그 정도도 잡지 못해서 쓰겠나? 세상에서는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관계도 다 이 어떤 그 파워 게임의 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상대방의 기부터 잡아야 되고 기부터 드려야 된다. 물론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휘포타스하기 위해 노력해라. 그 아래에 위치되기 위해 노력해라.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아래에 되기 위해 섬기기 위해 노력하면 부인이 잘 섬기는구만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아래로 내려가고, 그러면은 남편이 또 그 아래로 내려가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몇 주 전에 제가 사과 좀 해라 이런 설교를 해서 영상으로 올렸는데, 그 릴스에서 한 10만 조회수 정도 나왔어요. 근데 제가 댓글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댓글 보니까 다 자기가 피해자예요. 다 자기가 피해자여서 자기에게 사과를 안 한 사람 그 억울함을 다 호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 억울함을 아는 사람들을 해서, 야, 걔가 나도 사과를 안 하지 않았냐. 저는 그런 뜻으로 영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식이란 휘포타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피해를 줬는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 것인가.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과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도 여러분들께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도 사과를 해야 될 것인가. 즉 성경에 있는 메시지는, 야, 성경에서 이렇게 하니까 너 이렇게 행동해야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내가 마음속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된다. 즉 성경적인 사랑의 관계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섬기기를 원하는 그 과정 속에 철저히 위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제 마음을 때리는 단어가 휘포타스라는 단어거든요.
11년 동안 제가 설교했지만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역 방식 취하겠다, 순종하라는 얘기 하지 않겠다. 근데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종은 의무나 도덕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을 알고 싶어지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은 도덕적으로 의무적으로 네가 순종해, 순종하지 않으면 넌 죽어, 너 딱 3-4번 나 기회 준다, 나 되게 너그러운 사람인데 확실한 거 알지, 너 내 성격 알지, 3번이야, 한 번 어겼어, 2번 남았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개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순종하라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분과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분 말씀에 따르고 싶고,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의 순종이라는 건 휘포타스예요. 자발적인 순종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순종하라는 얘기는 안 할 건데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셨나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 보셨나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만큼 예수님께도 사랑을 기울이기 위해 노력을 했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우상인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휘포타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지는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면 목장원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게 다른 부분일까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예배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인 행동을 강요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좀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텐텐텐 그 기초를 한번 쌓아보자. 우리가 10분부터, 하루에 10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해서야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올바로 설 수 있을까요? 순종에 대해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여주십시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여성의 영적 IQ와 EQ가 남성보다는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그 예수님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 제자들 남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끝까지 지킨 사람들 여성들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시신 가장 먼저 닦으러 간 사람들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 사역은 여성들이 많이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항상 남편에게 그런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내가 만날 남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일단 그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대부분 나보다는 영적으로 모질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는 남자들한테 그 높은 영적 수준을 요구하지 마세요. 본인만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십시오. 남편이 영성으로는 내 기준에 좀 미치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이 남자분들이 나를 영적으로 리딩해 주지 못하더라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며 남자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현숙한 성경에서의 여인은 자신보다 낮은 영적 수준의 남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다그치지 않고 내가 억지로 그 사람의 머리가 돼서 그 사람을 리딩하려고 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니까요. 사랑으로 섬길 겁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젊은 거 이쁜 거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마지막에 우리의 내면을 이루는 것은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그 여성분들 다 생각하세요. 내가 결혼하면 영적 가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가장으로 내가 남자에게 압박을 하거나 남자의 상대방의 머리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휘포타스해서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평강공주가 돼서 바보 온다를 키우듯이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이제 키워나갈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또 순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아멘. 그 남자는 생물학적으로 바람기가 좀 있대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가장 이쁜 여자는 누군가 하니 오늘 처음 만난 여자래요. 그래서 교회에는 누가 인기가 많은고 하니 세가족으로 온 여성분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렇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남성의 생물학적 특징과 사회적인 어떤 이제 이 당시는 일부 다처제니까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남성이 철저히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아내를 위해서요. 여기도 바람기 있으신 분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남자들이 인정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한 사람에게만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내공과 실력을 길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능대로 살면 강아지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어렸을 때 몇 달 뒤에 부모랑 교미를 하려고 제가 충격을 굉장히 받았다고요. 본능대로만 살고 그것을 합리화하면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십니다. 이 모든 사랑의 관점에 그리스도의 관점이 대입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부부관계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관계더라고요. 나도 나와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도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저는 일과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져가는 게 오늘 본문의 성경절일까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몇 달째 이제 아무래도 제가 또 이렇게 또 법인 대표지 않습니까? 또 전도사면서 유튜버기도 하고 좀 뭐 사실 오래되긴 했는데 네이버에 제 이름 치면 무슨 얘기야 법인 대표니까 나오게 해주더라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몇 달째 제 재정이 수백만 원씩 적자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어렵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20년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두렵지도 않고 앞으로 지금까지도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이끄실 것이다 이런 확신도 있었는데 또 그 와중에 자꾸 이제 몸도 아프고 이제 열정은 예전 같지 못한 것 같고 몸이 아프니까 자꾸 일도 옛날에 한 절반밖에 못하는 것 같고 이래저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장 두려움을 느꼈던 부분은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언제까지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이제 그분이 직통계시, 그리고 직통계시는 비성경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게 직통계시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항상 마지막 때를 이단은 제가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마가복음 강의할 때도 이단들은 마지막 때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급박함을 준다 이렇게 사역을 하시던 꽤 유명하신 분이 정말 직통계시를 받고 그 마지막 때를 살라고 항상 성도들에게 얘기하시는 분이 알고 보니까 불륜 여성과 해외에 나가서 키스하는 사진, 그리고 온천에서 다 옷 벗고 있는 찍은 사진 이런 걸 다 찍고
그분이 집도 아니에요. 그냥 쉬려고 얻은 곳이 30억짜리 오피스텔이고, 이제 미국에 가서 혼자 사역을 고독하게 감당하겠다, 미국으로 떠나겠다라고 했는데 그 미국에 있는 집이 17만 평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역시 직통계시와 마지막 때는 대부분 이단이다. 결국 왜 직통계시, 자기가 자꾸 하나님께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왜 자꾸 마지막 때라고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현혹시킬까를 생각을 하면 결국 자기 이익이잖아요. 자기 이익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려고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마지막 때를 플렉스하게 즐기시기 위해서 30억짜리 오피스텔에서 강남에 있는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분을, 충격적인 얘기였지만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저와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운 게 정말 큰 은혜다. 저는 죄를 지을 시간하고 돈이 없어요. 이게 때로는 아프게 다가오지만 이번 주에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너무 은혜고, 이제 제 약혼하신 분에게, 결혼하신 분에게 죄송한데 계속 이게 좀 어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우리 당신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어요. 참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게 많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죄를 지을 시간이 없으니 은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단련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거든요. 그게 은혜. 또 여러분들 같은 능력 있는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 그것도 너무 은혜. 이게 다 감사한 제목밖에 없으니까 힘들긴 힘들어요. 그래도 이게 참 관점이 감사한 관점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 일에서 어떤 관계, 또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를 누려야 될까를 생각을 해볼 때는 두 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상황에 순종하고, 이 상황을 겪어야 되는 내 안에 순종하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교회의 부분에 있어서도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모든 부부관계와 저를 둘러싼 이 어려운 그 마음에서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물론 힘들긴 힘들지만 참 마음속에 새롭게 내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다 모르겠죠. 여러분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인생이 모두 관계라면 그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저는 이 바울의 관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바울은 이 부부관계에 대한 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에서의 부부 관점에서 머물지 말고 이 부부 관계에서조차 그리스도적 사고방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결과는 뭐냐면요, 26절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 부부 관계와 모든 관계는 행복하기 위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 그 관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일과의 관계도요, 연인과의 관계도, 부부간의 관계도 그걸 통해 내가 행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서 오는 기쁨을 한번 누려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에서 오는 기쁨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로 씻는다는 거는 무슨 뜻인가 하니 디도서 3장 5절에서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준비했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랑 문맥이 똑같죠? 씻어주심과 새롭게 해주심. 오늘 본문 26절은 물로 씻고 깨끗하게 해주심. 즉 오늘 본문 26절의 부부관계의 최종적인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알림장 들어가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공동체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이 114명입니다. 이 114명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는 건 중생을 의미하거든요. 중생은 거듭남을 의미해요. 거듭났다는 건 내 망가진 영혼이 성령의 조명 아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났다. 이 죄로 인해 깨어진 내 영혼이 회복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거듭났습니까? 우리 교회 114명 출석하는데 이 중에 거듭난 사람은 몇 명일까요? 제 생각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저는 거듭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맺는 모든 관계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관계의 특징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을 걷게 해주는 거듭남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에 오면 졸릴까요? 왜 교회에 오면 그렇게 오기가 싫을까요? 친구 만나러 가는 건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운데 왜 교회는 그렇게 마음이 어려울까요? 그 자체가 우리가 이미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기도만 하면 잡생각이 떠오를까요? 왜 말씀을 한 구절도 읽는 게 쉽지가 않을까요? 왜 설교 말씀이 이해가 안 될까요? 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가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거듭났을까?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계를 주셨고 모든 면에서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관계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적 관점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에게만 충성하기를 원하며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휘포타스 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필요함의 결과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모든 과정과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휘포타스하는 관점이 우리 안에 그 무엇보다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결론 맺을게요. 우리는 인생에서의 배우자는 원하지만 참된 배우자는 잊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과 눈앞에 보이는 배우자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그리스도인은 외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결혼해도 외롭고 결혼 안 해도 외롭다고 합니다. 이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특징 아니겠습니까? 결국 모두가 감내해야 되는 고독의 무게가 있는 거죠. 결혼을 해라 안 해라 하지 말자. 내가 연애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가 관계의 기준이 되면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대의 미혼 남성이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배우자가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분을 배우자로 삼는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켜주며 우리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가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께 이런 관계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